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님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백성들이 또다시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저버린 것, 말씀을 또 저버린 것을 에스라가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다음 절이죠. 에스라 10장 12절을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땅히 행하겠다. 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죠. 에스라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럽니다.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러나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이가의 아들 야스야가는 여기에 반대했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도 그들을 도왔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반대하며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에 반대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시대마다 일어나죠.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런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올바른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무리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런 반응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60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좀 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바른 성경이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저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며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함께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향한 반응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우리 본문 6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 먼저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나오는 표현 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곳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배움을 가졌던 자들, 그러니까 그 밖에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여기 보면 어렵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렵도다. 이 어렵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굳다, 거칠다, 굴복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이 말씀은 참 거칠다, 이 말씀은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결국 이 표현은 말씀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 이 존 칼빈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렵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어렵다는 표현은 불명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쾌하고 싫다는 의미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불쾌하다, 싫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을 선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선포가 불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불쾌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불분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이 복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불쾌하다, 싫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불쾌하고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1절을 통해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참 귀중한 가르침,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쾌해서 싫어했던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 우리는 떡만 주면 좋겠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이게 마음에 꺼렸던 이 사람들, 불쾌했던 사람들,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의 반응은 또 하나의 수군거림입니다. 또 하나의 수군거림. 우리 본문 6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수군거린다는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수군거리다는 헬라어 단어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투덜댄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놀랍고 귀중한 말씀,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불평하면서 투덜거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실이 바로 그 현상이 투덜거림입니다. 불평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를 받던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건져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올라가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서 표적, 이적을 보이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러면서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고 가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이들이 막 불평이 시작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놓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게 하도록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는 건져내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홍해를 보고 애국 군사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정말 자주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예 이 불평이 입에 몸에 밴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언제나 완벽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약점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이 완벽한가요? 여러분 가족들 정말 마음에 쏙 드세요? 문제 있는 거 많죠? 볼 때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공동체 내에 가정,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살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아, 이 사람 지금 부족한 게 많아. 이 사람 문제가 많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여전히 미약한 가족들, 성도들이지만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기대가 돼요.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사람 왜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야.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불평이나 투덜거림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랍고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우리 본문 6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승귀하시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도 불평하고 투덜거리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도 불평하고 투덜거리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 이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언도 역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자기 선언인데,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사역,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이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귀중한 그 아들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귀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게 하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절대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귀하신다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 아무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렸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니까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는 말씀 간직하지 못하고 불평했는데 장차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도 불평하겠느냐? 그걸 보면 그때도 불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난 후에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계하는 걸 보면 그때도 불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오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